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가운데 언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까? 혹시 지금이 그렇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경우 생각하면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가 가장 슬프고 기가 막히고 또 이런 속상한 그런 시기가 언제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 공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당하니까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살벌하게 시기심에 붙잡힌 그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던 도망다니는 시절이 다윗에게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 때문에 왕궁에 쫓겨나서 피난길을 가야 되는 그 시기가 어쩌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내용이 다 이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답기로는 가장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무런 흠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옛날에는 원빈을 이야기하더라고. 원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그럽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4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마음을 다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향했다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운 적이 찬 줄 알고는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을 오르게 되죠.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그에게 아주 탁월한 두 명의 참모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책가다, 책략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둘 다 탁월한 참모죠. 탁월한 계책꾼이었습니다. 우선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고로 1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내놓은 생각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같은 아주 놀라운 계책들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때도 그랬고 지금 압살롬 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좋은 방법 없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계책을 물어보면서 그의 도움을 구했을 가능성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본문에 있던 16장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또 사리 분별 잘하고 앞날까지 잘 예측하는 정말 탁월한 참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떠나버린 이 예루살렘 궁에 들어온 첫날에 그가 아히도벨에게 묻지요. 내가 뭐부터 하면 좋겠냐? 뭘 먼저 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궁을 떠나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갔는데 왕이여, 모든 백성이 보는 대낮에 이 10명의 후궁과 함께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옥상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그 텐트 아래 10명의 후궁과 함께 이 백주 대낮에 그들과 관계를 맺는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왜 아히도벨이 그렇게 하려는가 하면 여기는 굉장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한 나라가 전쟁에 이기고 정복을 하면 내가 이겼다, 이제 이 나라는 내가 차지했다 하는 의미에서 그 왕이 가지고 있던 후궁들을 자기 것으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내가 왕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다윗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다윗의 후궁도 다 내 것이다, 이런 의미를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계기로 삼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취해버렸으니까 이 아히도벨에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의 얼굴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에 대한 미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이제 압살롬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인 전략을 갖고 아히도벨이 계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보다 탁월한 계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자기에게 군사 12,000명만 붙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000명을 데리고 지금 왕궁을 떠나서 도망 중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공고하고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갑자기 기습을 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면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딱 다윗만 내가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다윗을 따른 사람은 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고 그를 따른 백성들도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12,000명 붙여주십시오 라고 계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신의 나라가 탄탄대로 열릴 거라는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이 옳다, 그걸 옳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머리가 뛰어난 지략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데서 아주 앞날을 예측하는 탁월한 지략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다 박수를 칩니다. 너무 좋은 계략이로, 야, 그렇게 하면 되면 그냥 이 나라가 탄탄대로 되겠다고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탁월한 계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죠. 왜 악한 겁니까? 다윗은 지금 한 개인의 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가지고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윗을 죽이겠다, 그 다윗을 해치겠다는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지 못한 아주 나쁜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다윗이 세운 나라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반역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압살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들도 다 동의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다윗을 해치는 일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권세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영의 성공을 굳히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인간이 권력에 눈이 멀고 세상에 주는 힘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왕도 내치고 그 계획에 박수를 치는 이런 인간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탐욕에 빠진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뭔가 하면 그 탐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이게 좋은 거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탐욕에 물이 들고 야망에 눈이 뒤집히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성공을 위해서는 악과도 손을 잡는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이 오늘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말하는 장로들도 다 한 통속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탁월한 지략과 앞날을 내다보는 예측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갖고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그 모든 걸 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남들보다 뛰어난 가문을 가졌고 남들보다 뛰어난 권력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는데 그것을 다 엉뚱한 소모하는 거 보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 힘, 경제 이런 것들을 갖고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아름다운 길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탐욕을 채움으로 온 나라 백성들을 혼돈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삶을 힘들게 만들며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니 얼마든지 역사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조국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려서 하늘을 진짜 두려워하고 백성들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 지금 아주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다윗을 다 없애버리고 천하를 세상의 손에 넣겠구나 이런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나의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계획마도 차질이 생기는 이런 중대한 위기에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후세도 불러라,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획이 기가 막힌 전략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옮기자, 그냥 실천했더라면 그날 밤에 다윗의 인생은 끝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압살롬이 평소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던 후세의 말에서 귀담아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갑자기 그가 생각난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지요. 아이도벨은 이렇게 하자 그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너도 동의하냐? 아니면 다른 네 생각을 말해보라 라고 후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서 항상 다윗을 돕던 참모였습니다. 이 사람도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이 후세도 나도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중간에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면서 왕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다윗이 말리죠. 아니다,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압살롬을 숨기는 척 위장 전향을 해라 라고 그를 왕궁에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 있으면서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는 역할을 해라 하는 것을 사명을 주고 그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 후세가 다윗의 친한 친구를 압니다. 그래서 전략 회의를 하는데 후세는 안 부르는 겁니다. 아직도 사상이 의심스러우니까 진짜 우리 편일까 늘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약간 한쪽에 밀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웬일인지 아이도벨의 그 기가 막힌 전략을 듣고 나서도 후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누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후세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이 설명하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은 후세가 심장이 멎는 줄 압니다. 저대로 했다가는 오늘 밤에 우리 다윗이 죽겠구나. 아주 섬뜩한 아주 무서운 계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러죠. 이 후세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슨 전략인지를 알고 아주 섬뜩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후세는 아마 잠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도벨의 이 모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기도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후에 후세가 입을 열어서 자신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아이도벨이 참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막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평소에 왕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탁월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번 계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왕이 우리가 다윗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어떤 용사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용사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최고의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궁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마치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은 아주 격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독이 바짝 올라 있는데 괜히 그를 공격했다가 만약에 역습이라도 당하면 어쩔 것 같습니까? 그러니 좀 시간을 두십시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숨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도망다니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 때도 그냥 안 갈 겁니다. 분명히 오늘 밤에 잠을 잘 때도 백성들과 함께 안 자고 따로 안전한 동굴 속이나 그런 곳에 숨어서 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괜히 갔다가 이 군사 일고 갔다가 몇 명이라도 다치면 소문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그 봐라, 다윗은 못 이긴다.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 아, 다윗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니 섣불리 하는 게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왔던 당신의 반역이 실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 다음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하면서 자기의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계략을 보면 잔뜩 교만에 있는 압살롬의 마음의 심리를 잘 이용한 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우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급하게 서둘러 단칼에 제거하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랍니까? 우선은 당신이 온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부터 백성들 끌어모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있죠.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에까지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만이 이 단의 왕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만했던 압살롬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없어합니까? 그래, 내가 온 나라의 왕이지. 이런 잔뜩 바람을 넣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을 벌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왕이여 아히도벨에게 12,000명을 붙여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왕이 온 군대를 걸고 친히 앞장서 가셔서 다윗을 제거하면 당신이 더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의 영광을 아히도벨에게 뺏기려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또 구슬린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 또 그럴듯한 것이죠. 온 백성을 가서 마치 이슬이 밤새 그냥 싹 내리듯이 저 다윗을 덮어버려서 다윗과 그 백성 하나도 남기지 맙시다. 다윗만 죽이겠다고 아히도벨이 말하는데 그거 말고 그를 따라서 싹도 다 제거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치밀하고 탁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 계략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계략이 아니고 인간이 꾸며낸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하는 인간의 생각, 그 배후에 사탄의 계획, 이것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은 사인 안 해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막아버린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획은 뛰어난 것이었지만 그대로 실행만 되었더라면 그날 밤에 다윗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 계획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착각들 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고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고 권력만 주어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생각하는데 다 착각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세운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야 성공한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분 15장 30절을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에 아히도벨이 참여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은 탁월한 지략까지만 하나님께서 저 모략을 어리석게 바꾸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이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버려버리게 만들고 후세의 계략을 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더 전략이 뛰어난가? 누가 더 탁월한가? 누가 더 전략가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하나님 뜻이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악인들의 지혜는 반드시 어리석게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든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타이밍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악인들의 계획은 엎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 때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거야.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 성도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1장 3절과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바세바를 다윗이 본 다음에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암의 딸이라는 겁니다. 엘리암의 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3장 30절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용사들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엘리암이 나오죠? 엘리암은 누굽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바세바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아히도벨, 엘리암, 바세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다 안 겁니다. 이 뛰어난 사람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딸 바세바가 다윗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그 손녀 사위는 다윗에게 모략에 의해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을 보았습니다.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죽음과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마음에 다윗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손녀 사위를 갖다가 죽음을 내몰한 그 다윗이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윗의 책사란 직무를 받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미움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도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형인 암논이 범하고 그리고 버려버린 걸 보면서 마음에 복수심을 품었고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이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걸 보면서 다윗에 대한 복수심도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두 마음이 하나로 합해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동일한 불평, 불만, 복수심, 이 원망, 이것이 하나에 뭉쳐서 동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는 미움, 분노가 결국 이 두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대항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을 반대하는 이런 자리까지 몰고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 분노가 개인적인 복심으로 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들의 복수심은, 이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둘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압살롬은 나중에 전쟁에 져가지고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길었는데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요압이 잘라가서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창으로 푹 찔러서 죽여버리죠. 또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통과가 안 되고 후세의 계획대로 되는 걸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 죽습니다. 둘 다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인간의 악한 계획과 도모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에도 마치 악이 성공한 점 보이고 악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아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세상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한 사람을 통해서 악을 막으시고 공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될 것 같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상황에 있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피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와서 저주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윗의 형편을 속여가지고 자신 이익을 챙길 생깁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영웅적이고 그 지혜롭고 탁월한 왕이던 다윗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안 겁니다. 뭘 알았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첫 출발점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밧세바 사건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걸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감추고 했던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이 사단이 났고 이 일들이 벌어지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모든 상황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형편인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12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추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혀진 줄 알았더니 잊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칼이 그 집안에 끊이지 않고 백주의 자기 후궁들이 동침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다시 팍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에게 보여준 줄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져오는 비참함과 수치가 큰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즉각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생명은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왜 다윗을 그를 지켜줍니까? 왜 생명을 살려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7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무작정 덮어준 건 아닙니다. 그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있었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일주일 동안 꼬박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대가를 치르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놀라운 것은 그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둘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복수, 다윗에 대한 반란, 이를 통해서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은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용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약 때문에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죄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더 커서 그 다윗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대가는 치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대가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다 치르게 하신 겁니다. 아들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우리를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단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이유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파기되는 대신에 후세의 계략이 채택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지금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다윗은 그냥 도망갔습니다. 피난 갔습니다. 그러지 그날 밤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모른 사이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놀라운 일들이 많죠. 더 위대한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안 돕는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식하는 자만에 관계없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오늘 우리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상황이 여전히 불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빨리 안 바뀐다면,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왜 상황이 안 바뀌냐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두시게 하시고 우리를 레슨을 시키는 겁니다. 이를 잘 통과할 때 주어질 영광과 그 단련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걸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때로는 롤러코스터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걸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유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담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 흐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이게 힘이 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이 연약해서 무지하여서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 느끼는 것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서 너무 낙심도 잘하고 후회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 잘한 우리의 인생의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 언약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때마다 하나님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이 믿음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부분에 분명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